할렐루야. 예,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분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부를 첫 찬양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원래 저번 주에 주중에 이 주일 찬양 콘티를 다 짜놨는데 금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전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좀 바꿨는데요. 그래서 첫 찬양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되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곳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교회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이 예배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저희가 예배를 조금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가대 연습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저희 모임도 중요하고 회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예배의 중간에 예배의 늦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시작 전부터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그런 쓰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그렇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배를 정말 중요시하고 주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 생각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게으름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 하였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이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삶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을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국민을 존중할 줄 아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이 희망을 품고 가정이 안정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안전 속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정신적, 영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겐 위로가 되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1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송선자 목사님 귀향, 상당히 좀 이름이 제목이 고전적입니다만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고 한 장 한 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은 웅장한 스케일의 대하 드라마와도 같이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들은 그 속에 등장인물들이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서로 복잡하게 얽히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관계와 거기서 빚어지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은 복잡 미묘한 감정과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곤 합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세미하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다양한 인간 군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또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불현듯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룻기 1장의 말미에 나오는 말씀으로 전체 구조에서 보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해당합니다. 룻기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틱한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환경이지만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주인공과 어느 날 그녀 앞에 나타난 능력 있고 친절한 남자 주인공, 이 두 사람이 쉽지 않은 장벽을 극복하고 마침내 해피엔딩에 이르게 된다는 한편의 영화 같은 로맨스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여성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룻기의 이야기 전개는 이 책을 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도 보아스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연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주로 며느리 룻의 조력자로 등장하기에 룻에 비해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은 비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바로 나오미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한 존재로 제시됩니다. 이제부터는 나오미의 관점에서 상상을 첨가하여 윤색해본 룻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사사시대 베들레헴의 에브랏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닥치면서 이들의 평범한 삶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던 시기, 전례 없이 찾아온 고약한 기근에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큰 결단을 내리고 오랜 삶의 터전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족이 정착한 곳은 다름 아닌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모압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으로부터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낯설고 적대적인 땅 모압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부부는 그것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가리라 다짐하며 그들은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압에서의 삶은 예상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식구는 어느덧 모압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며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가장인 엘리멜렉이 얼마 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나오미는 그 순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과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홀로 된 나오미에게는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오미는 두 아들의 의지에 이방 땅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선택합니다. 여전히 기근으로 힘든 베들레헴에 돌아간들 자신들의 상황이 별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또 어느덧 모압에서 지내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탓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압에서의 삶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두 아들이 자신들의 배필로 두 명의 모압 여인을 나오미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은 베들레헴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 했고 두 아들은 물론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도 자신이 어릴 적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러 일들을 전해 주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나오미는 비록 몸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고향 베들레헴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고향은 언제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가야 할 곳, 그곳에 있을 때야 비로소 온전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곳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단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유다가 아닌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결국에는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나오미 자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영적 갈등을 안고 겉으로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한 채 모압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 늘 의지의 대상이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나오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에 이어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그녀는 깊은 상실감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더는 모압 땅에 남아 살아갈 자신도 또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향할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리운 고향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고향에 돌아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신의 여생을 조용히 고향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을 향해 길을 나서기로 결정한 후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을 때 결국엔 고향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선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며느리와 함께 귀향길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뒤늦게나마 두 며느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며느리 모두 자신의 권유에 따라 당연히 모압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둘째 며느리 룻이 보인 의외의 반응은 그녀를 적잖이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룻이 시어머니인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고자 결심한 이유를 밝혔을 때
그 순간 나오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룻의 말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나오미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룻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미래와 소망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런 룻의 말은 나오미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나오미 자신은 지금 자신의 삶이 룻의 말과 정반대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어머니가, 또 오랜 시간 곁에서 보아온 사랑과 온유가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이 룻은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곁이라면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그 모습을 닮아가도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나오미의 평정이 바로 다름 아닌 그녀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를 만나기 전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녀를 통해 알게 된 후 룻은 나오미와 같은 믿음을 자신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자신도 믿으며 어머니를 닮아 자신도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지요. 이렇듯 룻에게 있어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이기게 한 힘을 준 존재, 무엇보다 자신이 쫓아야 할 진정한 신을 알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진짜를 안 이상 그것을 버리고 가짜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의 말에 담긴 진정성을 보고 더는 그녀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룻을 통해 한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갖지 못할 거라 여겼던 삶을 향한 의지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룻의 말은 시리에 빠진 나오미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의지하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고 긴 외출을 끝내고 마침내 귀향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금의 환영은커녕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의 귀향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손에 쥔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돌아온 귀향이었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의 사람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싸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고향에 돌아온 자신의 소회를 표현합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녀의 이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인 마라는 그와 반대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압에서의 삶을 나오미는 마라, 쓰디 쓴 괴로움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려 해도 모든 것이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버리고만 모압에서의 삶은 결국 나오미에게 괴로움만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을 소망했던 나오미는 결국 인생의 괴로움만 아는 채 쓸쓸히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나오미의 쓰디 쓴 고백은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음을, 마침내 귀향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고향으로 오는 내내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자신을 결국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죠. 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오미는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과 회환이 물밀듯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에 이제야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나오미로 하여금 마음속 울분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구나.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투정하듯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가슴에 쌓이고 쌓였던 모든 괴로움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룻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기쁨에 힘입어 나오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그 당시 고아와 함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최약자에 속했기에 나오미와 룻은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룻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 출신이었지만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난 룻은 성실과 근면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오랜 관습에 따라 추수 들에 남겨진 보리 이삭을 주우며 룻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먼 친척 보아스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귀향 후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고향 베들레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마침내 그들의 이름은 구원 역사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름으로 자림하게 됩니다. 고단했던 모압에서의 삶을 끝내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생생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죠. 그렇게 나오미의 귀향은 기쁨이란 뜻의 이름 나오미를 그녀의 인생이 되찾게 해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반했지만 많은 부분 상상이 가미된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 룻에게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만이 가득한 땅 모압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나오미의 믿음은 마침내 이방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모압 땅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빛을 발한 나오미의 삶은 이방 여인 룻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과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최선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멀리 벗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어느샌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최선의 통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룻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당신의 룻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누군가의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말로 또는 가까운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계속되는 삶의 문제로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오랜 기간 모압에서 인생의 괴로움을 느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또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주한 삶에 묻혀 또 바쁜 일상을 핑계로 마음을 다해 기도한 지도 또 성경을 펼쳐 말씀을 본 지도 오래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만난 나오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서 살아간 나오미처럼 우리도 어쩌면 영적 고향을 벗어나 낯선 이방 세상에서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압에서의 삶을 쉽게 정리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조금씩 물들어갔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어쩌면 세상에서의 삶에 더 익숙해져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룻과 같은 위로자를 곁에 있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재 의미가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오랜 영적 타향살이로 인해서 영적인 힘이 쇠약해진 듯 느껴진다 해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타향살이 동안에도 나오미에게 룻과 같은 존재를 곁에 있게 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영적 귀향이 필요합니다. 몸은 비록 모압에 있지만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집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영적인 제자리를 찾고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침내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감으로 자신의 영적인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기에 나오미의 귀향은 우리에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나오미에게 고향 베들레헴이 그러하듯 우리에게 영적 고향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고 자란 곳, 몸은 비록 세상 안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 한켠에 언제나 그리움으로 기억되는 곳, 언제든 다시 돌아왔을 때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곳, 교회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적 고향인 것이지요. 만약 그동안 너무 멀리 또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있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본 나오미의 귀향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를 품어준 베들레헴 공동체는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귀향 후 나오미가 베들레헴 공동체의 도움으로 영과 육의 회복이 가능했듯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온전한 영적 회복이 가능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일깨워줍니다. 공동체 속에서 맺는 관계와 도움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죠.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십자가 희생으로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거대한 퍼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조각의 퍼즐이 되었듯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퍼즐은 수많은 조각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 고향에 살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시라면 오랜 모압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고달픈 타향살이를 끝내고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고향으로 영적 귀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달콤함을 느꼈던 그때,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던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1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인 기근이 마침내 해결되고 메말랐던 땅이 다시 곡식을 내 이제 그 땅에서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말에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고통으로 절망 속에 있던 한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키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나오미와 같은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나오미의 귀향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랜 기간 영적 고향을 떠나 있던 우리를 향해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해도 복음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귀향은 믿음의 고향에서 멀리 떠나 힘든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타향에서의 고달픈 삶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따뜻하게 품어준 베들레헴처럼 브니엘 교회 역시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이곳에 계신 브니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믿음 없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예배와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며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약해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나오미와 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에 돌아와 온전한 회복을 이룬 나오미처럼 우리 또한 영적 고향인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고향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떠나서
감사의 물과 주일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사모 모임을 하고 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조정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또 부활 다사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참으로 그 앞날을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드리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밝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꼭 챙겨가셔서 기도하고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교구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요. 연합여성교에서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7월 1일 날 주람동산을 선교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잽스 영어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또 협력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송선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서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영적 귀향을 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